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만 만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나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이 예식과 또 이 찬양과 말씀, 기도 어우러져 있는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와 시간과 모든 내용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죠.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는, 우리는 시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기적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만나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 이 예배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기적의 시간인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죠. 우리의 생의 시작은 사실 시간 안이 아니라 시간 밖에 있었죠. 시간 밖에 있었던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시간 안으로 여행을 온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다시 시간 밖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누군가는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요,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냅니다.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과거에 받았던 결핍이 있을 때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면 그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나를 치장합니다. 치장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나의 치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매여 사는 거죠. 또 다른 누군가는 과거의 그런 상처나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어디에 매인지 아세요? 미래, 앞날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더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더 힘써 살면 앞날이, 미래가 밝을 것이다.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또 너무 매몰되어 매이면 현재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더 매여 있습니까? 과거에? 아니면 미래?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을 살고 계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대답해 보세요. 어느 시간에 매여 사십니까?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그렇게 또 너무 과거나 미래에 매이다 보면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또 너무 미래를 지향적인 삶을 살면, 제가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오늘 누릴 수 없는, 결국 그렇게 얻어진 그 미래를 위한 시간이 멈추는 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더 이상 준비할 수 없을 때,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시간이나 아니면 건강을 잃거나 도저히 뭘 못할 때,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요, 미래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현재의 시간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풍요로운 감사와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조화로운 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 15년, 20년 된 책인데 시크릿이라는 책을 기억하시나요? 성공하는 인생. 그것을 연구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오늘 소개하는 이 조화로운 부는요, 제임스 아서 레이가 그 시크릿의 공동 저자였어요.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제임스 레이 인터내셔널의 CEO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 제임스 아서 레이가 쓴 책이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기도 해요. 그 책에 진정한 성공은 뭘까?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더라는 거죠. 진정한 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 준비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영어적 언어 유인데 보케이션을 베케이션으로 바꾸는 거래요. 일터가 휴가처럼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과거의 상처에 매면 이 일터에서 막 넘어서려고 또 너무 미래에 집착하다 보면 이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남을 밟고 서려고.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고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제임스 아서 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보케이션, 직업을 베케이션, 휴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신앙인으로서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책임과 의무로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자유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참된 인생의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이에요. 당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 의미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비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은 말씀을 읽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19절 그리고 22절 하반절과 23절을 준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거죠. 그래서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최선두에 서 있었어요. 이미 미래가 창창한 청년 리더였죠. 그래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들을 제거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든 권한을 바울에게 실어줬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환상 가운데 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이후로 자신만을 위해 보내던 그 시간을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의 그리스 항구 도시인 이때 당시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를 찾아가게 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항구다 보니까요, 또 위치가 딱 중간이에요. 서쪽으로는 유럽이고요,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와 이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에 있었어요. 수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문화와 종교가 아주 난립해 있는 곳, 돈이 있는 곳, 유흥이 있고 세상에 아주 최고의 문화들이 접한 곳이었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모이다 보니까 패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향대로. 그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를 주장하지 말고 편을 가르지 말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지, 이런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나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사도들처럼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정통 사도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라고 함부로 교회를 세우고, 또 율법을 넘어서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또 어떨 땐 또 할례 받으라고 이랬다 저랬다 줏대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전해진 거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그들에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믿고 있나? 라고 하는 의심이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 다시 22절 하반절 그리고 23절 두 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받는 그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시간 안에 있는 자신이 우리가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의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 큰 일, 작은 일,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그 삶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을 들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얘기했지만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보내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교사 경건을 할 때 우리 선생님의 시간은 소비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생산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시간을 보냈냐고.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다음날 수업을 선생님들 다 퇴근해도 본인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업에 재밌게 참여할까 하고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시간이겠죠. 그러면 이제 동료 교사들이 그렇대요. 아이고 선생님 그냥 정해진 거 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까지 시간을 더 투자하고 그렇게 쓰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선생님 마음속에는 내가 퇴근 시간 일과 이후에 1시간이지만 내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취미생활로 1시간을 보내면 나만을 위한 1시간이 되는데 반 아이들 27명이래요. 27명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그걸 준비하면 그 다음날 그 준비한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했을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더 참여하면 그 시간은 나와 아이들 28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세요? 소비적인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위한 시간이라면 2시간이 되는 거고요. 10사람이면 11시간이 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시간이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비적인 시간입니까? 생산적인 시간입니까? 네. 한번 답해 보세요. 자꾸 물음과 답이 있어야 우리가 잘하고요. 우리가 더 성숙해집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에서 소비적인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소비적인 말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만 되면 밤 10시, 11시까지 어떨 때는 고뇌가 있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십니까?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 딱 던져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저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그럼 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만을 위한 1시간이 아니라 다른 이 한 사람이라도 위한 시간이 된다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되고 시간을 생산하는 그런 값지고 복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유재석이 진행하는 뉴퀴즈에 출연했어요.
유재석 씨가 웬만해서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인데 아주 긴장하고 벌벌 떨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13살.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났어요. 그때는 전문가들만 쓰는 거였어요. 내가 이거를 한번 연구해 봐야지. 13살 천재 소년이. 그리고 17살 됐을 때 하버드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리고 3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 목표는 이거였대요. 이 주요 정부기관이나 전문가가 쓰는 이 컴퓨터를 개인이 쓰는 컴퓨터로, 퍼스널 컴퓨터, PC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에너지와 재능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19년 만에 세계 부자 1위가 됐어요. 몇 년 동안이요? 네. 그렇죠. 네. 대단한 성공을, 부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제 2000년대부터 이렇게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자선 사업을 시작해요. 그 이유는 1997년도에 여러 아이들이 물을 잘못 먹고 장염으로 죽는 아이들이 몇백만 명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3년 동안 고민 끝에 자선 사업을 시작했고 2045년까지 재산의 99%, 얼마라고요? 280조. 오늘 현재까지 한 140조를 기부했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또 상과 선생님이니까 윤영란 권사님, 우리 한 이자 2%라고 하면 140조를 은행에 넣고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대략 얼마 정도 쓰면 될까요? 이자만 써도. 상상이 안 되죠? 하루에 몇억 원을 써도 이자를 다 못 쓸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부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세 장의 컷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구나 부모로부터 가치관이 많이 형성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주 부유하진 않았지만 기부도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다 같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 때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두 번째 커리어에서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빈곤층을 위한 혁신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단순히 기부를 하고 봉사했던 부모님의 그 삶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도 있지만 그가 성공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계시는 동안 자신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바꾼 거죠. 그의 시간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PC를 보급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성공과 커리어와 그리고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쏟았던 그 시간을 이제 인생 두 번째 후반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생산적인 시간, 생산적인 돈으로 쓰게 됐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못합니다.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두 번째 장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주어진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컴퓨터 천재에게는 그만큼 주어진 만큼 쓰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만큼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 소비적으로 쓰는가? 생산적으로 쓰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성숙함과 미숙함 사이 어디에 서 있는가인 거죠. 고린도전서 오늘 24절과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비유는 고린도 사람들은 누구나가 아는 비유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고린도가 굉장히 무역과 상업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신전에서 일어나는 당시에 올림픽만큼 큰 2년에 한 번 있었던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큰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두 가지 종목을 했는데 달리기하고 권투였어요. 약간 레슬링하고 복싱이 가미된 요즘에 뭐 UFC 같은 그 두 경기. 그때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 달리기 선수, 이 격투기 선수가 최고의 인기 스타였다는 거예요. 특히 1등을 한 사람, 최고의 스타죠. 그래서 그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들이 그 달리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열심히 하냐. 그 썩어 없어질 월계관, 그 꽃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마지막 컷으로 제가 집사님 있는데요. 이 미숙함과 성숙함의 차이, 그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호기심과 질문이 있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면 그것은 신앙의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어떠세요? 요즘 신앙적으로 호기심과 질문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미숙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어지는 26절, 27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내가 이거 하나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내가 놓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인 최고의 사역을 했단 말이죠.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근데 자신만을 위한,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이 그거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큰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착각이었던 거죠. 오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성숙함이 아니라 미숙함으로 하면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그냥 헛된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열정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사경에 부흥회라고 하지 않나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불로 이거 안 되잖아요, 요즘엔. 그죠? 예. 제 고향 교회는 뜨거웠던 교회예요. 수백 명이 방언을 해요. 저도 거기서 방언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1000명씩 모이던 교회가 결국 갈등과 분열이 생기니까 그냥 자기 열심에 자기 만족에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니까 갈등하고 결국 지금 300명 남았어요. 숫자가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그런 것처럼 사경에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 예배 40여 명, 오후 예배 6, 70명인데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부흥사경에 수, 목, 금 저녁 7시에 3번 하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진주제일교회에 목사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가까이, 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이런 시간. 그리고 이 1층에 버려진 이 창고 같은 이 공간을
비용을 대면서까지 여러 가지 또 오해도 받죠. 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꿔내는 이유는 그곳을 활용해서 이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 지도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미 당회원과 교회학교 그 부부들을 1년 동안 또 교육했고요. 앞으로 계속 해야죠. 쉽게 할 수도 있죠. 다수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아놓고 그냥 강의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관념만,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삶으로 그걸 살아낼 수 있도록 바꿔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에 호기심과 질문이 없다면 위험한 겁니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2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로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회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목사로 살아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못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위험한 순간이에요. 구원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그 기적의 시간 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힘쓰며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일에 쏟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일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생산적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시간 밖에 하나님을 시간 안으로, 또 시간 안에 있던 우리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기적을,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늘 경험하시고 또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시기를, 정말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이 여행의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내다 보면 소비하게 됩니다. 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적처럼 만날 때 우리의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몰입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이 현재, 미래에 매몰되지 않고 이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적의 시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